필모십 오신 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혹시나 우리 지나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혹시 겨울처럼 추웠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이 봄처럼 따뜻해지고 새 생명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각자 세상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분들, 혹시라도 숨차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좀 분주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혹시라도 방해되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이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치우시고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샘과 같아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징벌이 된다. 잠언 16장 22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각자의 또 목표와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죽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런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물론 죽음을 생각하기에 굉장히 나이가 적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과연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최선을 다해 지금도 오늘도 또 내일도 뛰어갈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그런 열심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 지혜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열심, 최선을 다한
세상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의 마음, 행동,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인된 삶으로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 잡아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하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삶의 어두운 마음들, 또 죄악으로 물들어진 그런 마음들, 결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지?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악한 세력에서부터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생각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고 생명, 희망, 소망의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교만함과 죄로 얼룩져버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축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 두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입니다. 근데 뭐 이 편의점이나 뭐 이렇게 상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있잖아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생긴 그런 장난감들, 그걸 꼭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안 사준다 그러면 엄청 때를 써요. 그게 없으면 마치 자기가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때를 엄청 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줄 때도 있고 뭐 그냥 타이르고 갈 때도 있지만 저희 딸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고 살아가진 않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같은, 그냥 몇 시간 손에 쥐어지면 그게 없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계속해서 때를 쓰고 마치 그게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겠다, 아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당연한 건데 가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넓은 그런 믿음의 시야와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그게 투정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숙한 그런 믿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투정 부리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그런 마음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숙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떼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넓은 시야와 시선과 믿음의 가슴을 품고 큰 넓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좀 더 넓은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전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슬퍼할 때, 모두가 좌절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또 남은 한 주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지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짧은 인생길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로 가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하심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 청년들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마음을 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인스타그램에 확진된 것을 확인하고 또 전화로 이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제 내 차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자다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다 그러면 코를 한번 찌르고 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확진되어서 치료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빨리 회복하기를 또 기도하겠고 또 우리 같이 스위필 워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너리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17세기에 미술에 관한 문헌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는 신선함과 독창적 창작이 요구되는 예술의 영역에서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신선함과 독창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그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일과 일상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 매너리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동기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이게 루틴처럼 반복해오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사역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함으로 그나마 유지해오던 이 루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 루틴이 깨졌으니까 매너리즘에서 벗어난 거야 라고 말해야 할지 참 슬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아닌 매일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생활은 과연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매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정정 전사님이랑 함께 여의도를 한 바퀴 걷는데 정정 전사님 계속 춥다고 하는 거예요. 온도를 보니까 당시 온도가 영상 한 14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가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늘이 좀 많이 져 있었는데 그늘도 지고 바람도 불고 해서 그런지 좀 쌀쌀함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그 경험이 바람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느끼시거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피릿 워십,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를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느끼세요? 경험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여러분, 태초전 언제인지도 모를 그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무엇으로 드러내셨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동시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스피커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늦은 비를, 때로는 이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너무 힘든 나날이 이렇게 반복될 때 제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해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저는 붙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세요.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망과 죽음의 절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으면 붙잡는 거예요. 사랑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 심판하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우리 간사님 계시는데 제가 간사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대화하기 위해서 만나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그 개그 콘서트의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코너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개콘에서 이 대화가 필요해 코너가 상당한 인기 있는 코너였지만 대화가 단절된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 혈연 관계에 있을지라도 자연스럽게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상태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공유합니다. 우리는 언어로서 이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언어로서, 말로서 이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 컨디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인간들도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낸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도,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의 설교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경책을 제 옆에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행동함으로 선포해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시대를 알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사사시대와는 달리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첫 구절이.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도 이 영적 암흑기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분 아니겠어요? 자, 물론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눈의 상태는요, 육체적인 노화로 인해 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눈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비록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한때는 하나님께 사용받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었긴 했지만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세 번째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와 방식의 익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 태어났다고 하는 것, 내 부모가 장로라고 하는 것, 내 부모가 권사라고 하는 것, 집사라고 하는 것,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의 경력이 20년,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지영 전사님이랑도 매주 이제 같이 수요 예배 끝나고 가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나 너무 힘들다.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 이상하다. 내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청년들 그 기도회 때 메시지 전할 때랑 수요필 워십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랑 너무 다르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동안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잘 준비하고도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 요청을 뭐 정정 전사님께도 하고,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도 말씀 좀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고, 특히 저희 가장 좋은 기도의 후원자 저희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머니 저 오늘 수요 펠로십 설교 있어서 기도 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뭐라고 할게요? 저한테 오늘 뼈 때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들아,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제가 몰라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왔어요. 저를 또 사로잡았어요.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들아,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응?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안 읽잖아요. 그 중요성을 모릅니까? 아니요, 아는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늘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제사장이었을 텐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참 말로 꺼내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날마다 섹스를 즐긴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물들을 도둑질하고요 가볍게 여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 전체를 멸살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건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목회자 회무 때 나누려고 묵상을 하다가 거기에도 죽는 사람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인 줄 아세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 다음으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었던 아답과 아비후. 왜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아론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들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분이,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읽겠습니다. 시작.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그때의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대화의 자리로, 성경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초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누웠던 곳은 자기 처소였어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노쇠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빨리 눕는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잃어버린 것은 육체의 기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그것은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육체의 건강함이 아닙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할 빛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라고 여러분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매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더라고요. 이미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 더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면 그땐 믿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계시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들 하나님 본들 믿겠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머문 곳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에게 육체적 안식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니까요.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사물의 처소는 어디였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3절과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난에 누웠더니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엘의 잠자리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으니까,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대조하면서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자, 주님에게 사랑받는 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자기의 처소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도 사무엘은 매일 주님의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주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겠습니까?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행동은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시편 23편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이드와 같아요. 저는 그 말씀 따라갑니다. 그곳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목자라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밝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선한 목자로 선포되신 그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리내어 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삶을 통해서 내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족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의 반대말이 뭐죠? 충만입니까? 아니죠. 충족함이에요. 충족함. 절대로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넘쳐 흐르는 그 충만함이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물이 한 잔 필요해요. 물 한 잔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을 원합니까? 꺼지지 않는 샘물처럼 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물 한 모금을 주시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해야 되는 뭐죠? 당신은 유목 생활을 했죠.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정착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목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그곳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다 먹었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예요. 목자.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왔다면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신 예수께서 선포되는 곳,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가 선포되는 곳곳이 살아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엘리의 침상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침상입니까? 엘리의 침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대화의 자리, 그 말씀 앞으로, 그 성경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져서 정말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 너무 감사한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신의 간사님 일상을 보니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의팀이 있는 일상이,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일상이 교회라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곳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곳이라고, 그런 소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진실한 고요를 담아서 오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신 예수, 진실한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라는 이 찬양, 이게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한 번 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한 초대, 아멘. 사랑으로 그 진리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한 번 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아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소서.
나 듣기 원해요. 아멘. 인도하소서. 가리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너무나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일상이 주님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의 침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 나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회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빛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주의 이름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엘리의 침상에서 일어나 사무엘의 침상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쫓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삶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함께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기름값도 지금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밀가격도 곧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들을 잃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경제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분노와 적대감은 그치고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이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기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회복이 더없이 간절해지는 그 마음으로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우리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쟁은 그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죄없는 우리 생명들이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 사회의 모든 경제와 교육과 하나님 모든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주님 분노와 적대감은 그쳐지고 하나님 우리가 평안 안에서 기쁨 안에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함께 울고 속히 하나님 그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회복하심을 치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그치지 않고 하늘 보좌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하나님 무엇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합니다.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문 곳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게 임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대화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전쟁이 빨리 속히 끝나서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노와 적대감은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다시금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이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동일하게 8시에 이 자리와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